오늘 말씀은 두뇌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의 제목으로 야곱에 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한편의 두뇌 싸움을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의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결혼식 날 라반은 야곱을 속여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 그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리하여 야곱은 생각지도 않은 레아를 아내로 얻고 일주일 뒤에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얻고 그 이후로도 7년을 더 일하는데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외삼촌 라반은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마저 이익으로 계산하는 사람. 이랬던 라반 밑에 있던 야곱. 이는 순정파. 라헬을 너무 사랑한 이유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고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오래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죠. 이후 오늘 본문의 이 라반은 야곱이 떠나려 하자 붙들려고. 왜냐?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복 주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떠나려 하자 붙잡으며 말합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후에 야곱이 구체적인 조건. 양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대부분의 가축은 단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주로 라반 소유의 단색 가축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품삯으로 받을 만한 그 얼룩있고 점 있는 무늬의 가축이 앞으로 안 나오게 그런 품종을 미리 싹 가져가 버린 거죠. 이번엔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머리를 썼습니다. 내 재산이 될 얼룩이와 그 점 있는 염소를 다 빼돌렸네.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고 물 먹는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이 방법이 실제로 털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미가 임신하거나 교미할 때 무엇을 보느냐가 새끼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야곱이 머리 써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게 해줌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오랜 세월 라반 밑에서 속고 또 속으며 수많은 수고를 견뎌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로 응답하시는 장면. 그 말씀 구절이 나오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함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만큼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는 악인의 재물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서 화나잖아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 재물 부러워하지 마. 널 위해 준비하는 거야. 너 거야. 너 주려고 죄를 통해 쌓는 거지 네 거 될 거야. 너무 멋진 말씀. 물질을 이동시키는 하나님.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악도극자 밑에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외삼촌처럼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위치와 상황도 사용하시는 분. 그분께는 다 도구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의 재물, 그의 자리, 심지어 그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사람들만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악인도 사용하세요. 그렇기에 그 단체의 장이 악인이야. 그렇다고 그 단체 전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크리스천을 넣어놓고 그 단체와 장을 필요에 의해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임시로 쓰시는 곳이 많이 오염됐어. 그럼 그곳에 오래 그렇게 마냥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한정적으로 쓰시죠. 어떠한 일이든 심장이 떨릴 만큼 두려운 일, 가슴을 졸이게 하는 상황,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다면, 내가 떳떳하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 알던 건축하시는 소장님,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너무 재밌으시고 절 편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그 친삼촌, 그 언니 같으신 그 소장님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집만 지으셨지 분양하시는데 사기 맞는 건 아닌지 뭐 물어보시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사기는 아니지만 안 내도 될 돈을 무시게 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시는 소리가 이런 강아지 새끼들. 우리나라 직업 중에 핸드폰, 부동산, 자동차 이 세 가지 하는 놈들이 제일 상종 못할 사기꾼 강아지들이라고. 저도 맞다고 수긍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보니 전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었어요. 자동차는 남동생 돕느라. 그러나 전 그 사기꾼과의 끼질 않죠. 정직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분양을 해보니 정말 사기꾼 레벨 최고가 10이라고 하면 뭐 19, 8, 7, 6? 뭐 성별 불구하고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모든 데에는 레벨이 있죠. 사랑도 레벨이 있어요. 10이 최고조라고 하면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10. 그 찐 사랑이겠죠. 1. 그 가벼운 사랑도 있어요. 이왕 사랑을 할 거면 사랑도 10을 찍어야겠죠. 제 남동생은 그 고등학교 때 왜 애들이 그 짱이라고 하죠. 그 싸움으로 짱이었어요. 그 막 영화에 안 좋게 패싸움 하러 다니는 그 짱이 아니라 좋은 짱. 그 쓸데없이 괜히 괴롭힘 받고 그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짱. 그래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제 동생을 변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여학생들을 만났는데 남동생 팬클럽 여자애들이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의균이 누나래. 변짱 막 이러는 거. 뭐 전속으로 와, 내 동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어떻게 팬클럽까지. 신기하네 했었는데요. 여튼 무슨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선하게 좋은 쪽으로 영화 마동석님 캐릭터 같이 이렇게 그 좀비도 시원하게 주먹으로 막 패주고 살인자도 막 패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선한 영향력으로 쓰면 좋은 거죠. 자신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당연 그 고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전에도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아니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무 멋있는 말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버리신대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대요. 맹세까지 하신다세요. 이런 멋진 말씀들. 이건 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시라고 으름장 놓는 거예요. 그렇기에 공경에 빠져도 잡은 말씀, 약속 말씀이 있으니 두렵지 않은 거죠. 약속했잖아. 그러니 다른 데 안 보는 거죠. 이제 선택지를 정했어. One way. 길은 정해졌어. 그럼 과감해져야 하는 거죠.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이 분양일
물론 내 시간도 많고 재미있고 보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정말 이득을 위해서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같은 팀이지만 두 얼굴을 보기도 할 땐 정말 싫어지기도 하고요. 한참 저도 이런 걸 느끼던 차에 소장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맞장구를 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들의 수작이 보이기에 뛰는 놈 이에 나는 놈 있다고 전 그분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더 지혜 있게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평상시엔 좋은데 돈 앞에선 완전 금방 변하더라고요. 이중이 되고 뻔히 다 보이는데 말을 수시로 바꾸고 모를 줄 알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오늘 말씀이 정말 라반입니다. 이 세계가 원래 그러하니 이전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이 라반을 상대하는 야곱이 되어 그래? 내가 속을 것 같니? 알면서도 돌려가기를 몇 번 해줬더니 그 말이 맞으니까 대놓고는 제게 뭐라 말 못하고 뒤로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화가 나든지 말든지 나쁜 짓이니까. 어차피 팀이지만 자율적으로 얼굴은 마주하지 않는 팀들이라 그 잘못됨을 양심으로 느끼게 해준 건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평상시 늘 이러고 산 사람들에겐 팀이든 아니든 돈 앞에선 감추기가 1순위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라 질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는데요. 이 소장님 말씀이 딱이에요. 사기꾼 기질 다분한 사람이 이 계통엔 많고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이 소장님은 삼촌같이 저에게 은지은지 하시는데 전 믿음은 없어도 이런 인품 좋으신 분들, 재밌으신 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은지가 많이 배웠다고. 몇 년을 알았지만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르시고 그냥 절 편하게 보시는데 저도 목사라면 너무 놀라실까봐 말씀 안 드렸죠. 지금처럼 친숙하게 대해주시는 이 친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끝날까봐. 좋으신 분이라 사이좋게 언니처럼 재밌게 지내고 싶어서 뒤로는 꼭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저런 분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 뭐 이런. 여튼 똑같은 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악용을 알기에 그 위에서 운용하며 놀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노는 애가 있다면 그 위에 나는 애가 된 거죠.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 상습적으로 말 바꾸는 이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사람의 속생과 계산을 누구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무작정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몫을 지켜내기 시작하죠. 야곱도 계산하고 라반도 계산했지만 마지막 계산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걸 보시고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가축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의 몫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분. 사람은 속이고 조건은 불리해도 상황은 답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져주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니까 다툼이 될까봐 품고 삭히면 바보예요. 화평납니다. 내가 받을 권리를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받아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리하고 성실히 정직히 자기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도 그 상황으로 일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아롱진 염소와 점 있는 염소를 기회가 될 때 먼저 요구했어요. 그리하였더니 라반은 그 자산이 될 염소들을 싹 치워버렸죠. 사실상 제로예요. 그렇게 속고도 또 당한 상황이었지만 요구했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이룬 자산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에서
이런 라반 같은 사람, 라반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약속을 해놓고 말 바꾸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한 일을 누군가 이용하려 하기도 하고, 애써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 잃어버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기다림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라반을 통해 야곱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루셨고,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셨으며, 주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막으려 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사람은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은 채우시며, 사람은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도치 않은 두뇌 싸움 같은 것을 할 경우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한다 이거지? 누가 더 영리한지 볼래? 누가 더 유리한지, 누구 전략이 더 좋은지 해볼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국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습니다.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진 야곱은 역전합니다. 그렇게 불리한 제로의 조건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마침내 라반보다 더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부가 되었대요.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대요. 하나님이 몰아주셨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은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